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묵상할 16장과 그리고 17장 초반의 말씀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후손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받은 그 기업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한 지파로 계산되지 않고 각각 한 지파로 분리되어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책임과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누리고 또 지키기 위한 믿음과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의 그 경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이 축복하면서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 인정했지요.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요단강 서쪽의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의 후손이 받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어찌 보면은 언약이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신뢰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야곱의 축복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자, 요셉 자손은 가장 넓고 또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흘러 넘쳐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자, 에브라임은 좋은 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 참 의미심장함을 느낍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가나안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버젓이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존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겪게 될 영적인 혼란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위험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도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다시 말해서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믿음의 부족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타협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아마 그들이 바치는 세금에 혹은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온전하게 순종으로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므낫세 지파를 보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양쪽에 걸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로 많은 성읍 그리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므낫세의 딸들이 특별히 요청해서 기업을 받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자, 믿음의 행동은 므낫세의 손자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한 사건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묵상했던 얘기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 앞에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딸들은 남성이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원래는 남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수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을 다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복이 성별이나 조건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은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도 묵상했지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나왔던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요셉의 후손이 받은 기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은 부분적인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아버지, 그들이 받은 그 기업을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100%, 120%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빌고, 또한 아버지여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